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 깨닫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몽골 아우르치를 토요일 날 잘 다녀왔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나누고 기회가 될 때 몽골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회복, 치유, 살리는 역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량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레위기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모든 제사법을 이제 여러분이 좀 알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레위기 9장부터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좀 더 쉽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그 제사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그 제사를 누가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8장에서 우리가 저번 주 동안 묵상한 것,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을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모든 제사법을 다 알려주시고, 또 그 제사를 누가 드릴 것인가,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셨죠. 이제 이 레위기 9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물질까지 들여서 준비해 왔던 그 첫 제사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날이지요. 이 제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온해중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라는 것이지요. 제물을 회막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어저께 있었던 1장부터 14절의 내용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의 죄가 먼저 용서되어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요.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어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속죄는 너를 위한 것이고 또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부터 특별히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제사장이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연이어서 이제 백성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자신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드려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백성의 속죄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또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죠.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이건 말씀대로 드렸다는 거죠. 17절을 보면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소제는 번제물에 더하여서 드려지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소제이죠. 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난 뒤에 또 18절을 보면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수소와 수량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물, 이 제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제물의 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화목해 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컵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드려지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1장부터 7장 그 제사의 내용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의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드려진 제물 중에 그 가슴들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는 거죠. 요제는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로 드리니 이것 또한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대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즉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를 제외하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것이 지금 한꺼번에 드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한꺼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의 백성들과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은 정말 우리가 이 제사를, 이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 이 제사가 유효한지 안 한지를 지금 바로 눈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장되는 시간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레위 9장 4절과 6절 끝을 보면 너희가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6절 후반부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너희가 말씀대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배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죠. 그 말씀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줄게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손이 되어서 광야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22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22절, 23절, 2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는 것.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금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바로 연이어서 아론이 예배의 끝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함으로 번제와 화목제가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함으로 이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4절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24절 불로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서 응답하여서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불사른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거기에 모인 온 회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두렵고 떨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의 눈으로 지금 확인하는 순간이죠. 근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감동의 순간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기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엎드렸더라. 이것은 뭡니까? 경배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경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경외를 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백성을 향한 축복이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자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사랑하는 나의 동료에게,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이웃에게 오늘 이 축복을 한번 해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이것을 오늘 카톡으로, 메시지로, 아니면 전화로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중한 자들에게 축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속죄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여러분 죽지 않네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였더니만 여호와께서 그 얼굴,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마주하였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내가 살았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살았구나. 그럼으로써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동시에 안심하라. 내다. 에이미 에이고. 내다. 두려워 말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사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24절을 읽은 것처럼 구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불로 임하셔서 나타났어요. 불이 떨어져서 모든 양과 소와 드린 번제물을 한꺼번에 태움으로 누가 봐도 이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것을 불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샬롬,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뭐냐면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을 내려 응답한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불로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응답하였다라는 이 내용이 신학에서는 어떤 영광인가, 그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데 그 불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가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지만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이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를 어떻게 단번에 완성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많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요? 자기들이 생각한 영광이 아니었거든요. 세상 영광을 약속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세상 영광을 주마, 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영광,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만들어서 십자가라는 것 위에다가 얹어 놓고 불로 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지금 온 백성들이 번제 고기 위에, 번제물 위에 불이 붙어서 불사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희생제물 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얹어져서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영광을 보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무슨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삶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4절에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으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임을, 그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라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으니, 아버지께서는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화로운 그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자, 그 축복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그 소명은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하는 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알아가야 하고, 여러분은 따라가야 하고, 여러분은 닮아가야 하는 그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구약 시대에 불러서 응답한 여호와, 오늘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이며 소명자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끌어안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배자, 그 뜨거운 열정 감출 수 없어서 누구도 볼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임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파하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분임을 여러분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진짜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약속만으로도 여러분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그 간증을 이 세상 한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것은 믿음의 눈이 있는 자만이,
그 믿음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자들만이 성경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며 저와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영광을 구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창세전에 그분과 함께 영화로우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오늘 또다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되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이 세상 한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감추어진 영광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영원한 영광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경배하여 나를 비우고 십자가로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임을 드러내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대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들에게 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 가운데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예수님을 보여주시니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본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축복,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축복을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주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함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오늘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한 영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